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앞장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보다 앞장서 계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보다 앞장서 계십니다.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보다 앞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삶을 가리켜서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진 채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소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상외로 드물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야 했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합당한 응답이 있는 삶의 모습, 바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지, 또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해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라고 질문을 해왔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서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오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또 그렇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 영생이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산다? 젊고 건강한 육신을 가진 모습이라면 그래도 다행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육신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고 몸에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이 영생한다라고 할 때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강건한 육신을 가졌을 때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던 그때 그 모습을 상한선으로 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겠거니라고 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풍성함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적인 한계성과 여러 많은 제약에 둘러싸인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가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육신의 한계성이 주는 지루함과 고통스러움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말하자면
지옥을 뜻하는 영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 영생에 대해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생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스럽게 돌을 닦아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내가 열심히 준수해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낼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요약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힘써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기로, 힘써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하신 바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해 온전한 관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 아들이 먼저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 간 지 지금 오늘로 딱 6일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5번씩은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장서방, 이제 그만 좀 하게, 와서 좀 보게, 그러시는 거죠. 사랑을 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 사랑입니다. 이 관심은 사랑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온 세상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정말 온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지만 이 드넓은 세계에서 마치 나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을 예배 드림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은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함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이 시국에 맞춰서 영상 예배를 제공하게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은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하면서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가 집에 있든지 여행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이 장소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했던 몇 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정말 평소같이 새벽처럼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양복을 입고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하면 설교 듣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양복을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 11시 30분 3부 예배 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짧지가 않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중에는 저도 소파에 누워서 설교 말씀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서 빨리 교회 문이 열려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예배당,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한 중에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과 죄책감, 공포, 좌절,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축복 그리고 사랑과 생명에 대한 생각과 자신감, 담대함으로 가득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누군가가 그토록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던 예배 시간이고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있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테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는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가장 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말하는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집중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 없는 진실함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푸시케는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 뜻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노이아라고 합니다. 생각, 지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해하다, 갈망하다, 느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드리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동안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약 30차례 결혼 예식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 말씀 중에는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러브와 라이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라이크는 철저하게 그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 라이크입니다. 그러나 러브의 기준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상대가 만족하고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러브와 라이크의 기준이 전혀 다른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내하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은 이보다 훨씬 큰,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기준을 하나님께로 마치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위한 삶, 내 인생 하나 지탱하며 살기에도 벅차다고 생각하며 피로함으로 가득한 내 삶, 내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내게 만족이 돼야 되고 내게 좋은 것이 돼야 하는 그러한 나 중심의 삶의 가치관에서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내 눈이 떠뜨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보다 더 어려움을 삶을 살아가는 그 이웃을 위한 삶,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만족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그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인간 실존의 저변에는 근원적인 비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질병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점차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거나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알고는 있지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비참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똑같이 고통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심판대 위에서 과연 우리의 죄악들을 보이지 않게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감춰낼 수 있는 그 능력과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보고서 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두려움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존재는 잠깐조차도 바르게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덮어서 감추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애써보지만 어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이고 내가 서기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격함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화된 예배입니다. 의무화된, 그래서 살아있지 못한 예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는 바로 구원의 감격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서 내가 호흡하면서 정말 누군가는 그토록 소원했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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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모든 존재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힘써 살기를 고백드립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품하고 졸려서 눈을 감고 있고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가 밑에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집중 못하고, 그 이유는 다 우리에게는 한계성이 있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0월 1일 이 시간은 또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들은 이곳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리켜서 신들의 섬이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수식어들을 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발리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은 신께 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들 아닙니다. 신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든 장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온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네가 살리라. 바로 이어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설교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예배를 드리는 것,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림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면서 다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아님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합당한 응답과 고백이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림의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